자, 벌써 하나님 은혜 가운데 8월 1일을 맞이했습니다. 장마도 끝났다고 하는데요. 무더위가 갑자기 찾아오고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 8월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 가운데 저희가 복을 받는 8월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이번 8월 달에 저희가 이번 63편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월삭기도회를 드릴 때면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찬양을 저희가 기도로 심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을 저희가 기도로 심습니다. 지금 저희 일생의 열매 맺기도 하시지만 특별히 8월 달 가운데, 우리의 그 첫날 가운데, 이번 달 가운데 저희가 지금 씨앗을 뿌리는 거니까 이번 달 중간까지 자라게 하시고 이번 달 말에 이 열매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날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씨앗 저희가 함께 뿌리고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을 때 우리 8월 달에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이 열매를, 이 결과를 저에게 풍성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보겠습니다. 어떤 시편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시편은 그냥 그대로 감정이 전달이 되고요, 그냥 그대로 저희들의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을 느끼면서 이 사람의 상황을 저희 삶 가운데 가지고 들어와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같이 응답하심을 저희가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시편 63편 이 1절에 바로 위에 보면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 유대 광야에 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자세한 상황은 안 나타나 있어도 유대 광야에 있다라는 이 말씀만 가지고도 다윗이 굉장히 힘들 때 지금 이 시편을 썼구나 하는 내용을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유대 광야에 있든지 아니면 이미 지나갔지만 유대 광야에 있을 때를 추억하며 썼을지,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지만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이 시편을 썼어? 힘들었겠네. 그러면서 이번 7월을 지나오면서 또 8월 맞이하시면서 내가 진짜 힘들게 지나고 있다. 7월 달에 정말 힘들었다.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8월 달도 정말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어떻게 하지?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오늘 이 시편을 함께 읽으시면서 이 시편에 있는 기도문으로 주님께 들으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심으시고 응답받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처음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여 하고 부릅니다. 우리 원문에 보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하고 부르는 겁니다. 그냥 탄식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탄식이 아주 점잖게 하나님 하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 자, 이러는 겁니다. 부터 한번 해보시겠어요?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 네, 가끔 이래 보십시오. 힘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이럴 수 있구나. 아주 점잖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힘든데 그 앞에 여러 가지 감탄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힘들어 살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짜증납니다. 하나님 미치겠습니다. 등등 붙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여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미치겠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저희가 고백하는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이게 기도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하소연만 하는 줄 알았더니, 짜증만 내는 줄 알았더니 이 어려움과 하나님을 연결시킵니다. 그게 바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정말 완벽한 기도이고 완벽한 고백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광야에 있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광야. 지금 이런 더운 날씨에 내 머리 위에 어떤 우산은 없습니다. 그늘은 없습니다. 굉장히 덥습니다. 무덥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 햇빛을 막아줄 만한 게 없습니다. 이 땡볕을 받고 있고 햇빛은 굉장히 뜨겁고 덥고 먹을 거 없고 목은 말라오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것 때문에 계속 앞에 나온 것처럼 하면서 짜증내거나 힘들거나 너무 힘들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얼굴이 타든 말든 그냥 태양을 바라보며 누워있는 모습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와 고백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저한테 하나님 되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되시옵소서. 우리가 여태까지 읽어온 그 하나님은, 우리가 여태까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여태까지 말씀 가운데서 알아온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기 조금 더 높여야 돼요. 나만 보실 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더 돋보기를 그 뒤로 올려보면은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모든 상황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광야에 들어가 있어도 이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의 힘든 상황도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하나인 줄 저희가 믿어야 됩니다. 그것도 여기서 죽어라 하고 광야를 주는 게 아니라 뚫고 나가라고 주시는 점 있습니다. 너무 힘들면 이 광야를 완전히 없애시진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을 때 구름으로 가려주시잖아요. 구름으로 가려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밤에 너무 춥고 들짐승들이 먹을 것을 찾아다닐 때 불기둥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 이 광야를 없애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나의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가운데 있는 내게 복을 주옵소서, 내가 힘이 듭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광야를 없애신 것이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들짐승들로부터 보호하십니다. 또 그 불은요, 밤에 아무 빛도 없을 때, 추울 때 보거나 옆에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밤에 가끔 불멍 때리시죠? 네, 불멍 때리시면 그냥 녹아 들어가죠. 하나님 이런 어려운 순간에 다른 사람들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광야의 적막감과 그 어두움과 이 추위가 제게 오히려 불의 고마움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어려운 순간에 주님 보면서 마치 불멍을 때리듯 주님 바라보며 이 순간을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따뜻합니다. 따뜻하고 그리고 뭔가 희망을 갖게 됩니다. 몸도 하나님께서 추운 상황에서 따뜻하게 데펴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디에서도 먹을 게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해가 뜨기 전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광야에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또 필요할 때는 기도하면 고기까지 메추라기까지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광야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의 모든 그 세계관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실 때, 광야 생활을 하실 때 그때로 맞춰져 있어요. 지금 나의 현재가, 나의 미래가, 이번 달이 얼마나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힘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지금 바라보며 갈 것은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한 미래가 아니에요. 그냥 지금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걸 보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난 과거 동안 그 힘들었을 때, 이만큼 힘들었을 때, 이보다 더 힘들었을 때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광야에서 1년을 지내게 하셨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낮에 보호하시고 밤에 보호하시고 아침에 먹을 걸 주시고 광야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물을 마시게 하고 또 메추라기로 고기를 먹게 하시면서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지금 주님께 기도하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기도하는 이 다윗의 고백에는 그 모든 출애굽기의 배경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 유대 광야 가운데서도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찾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 내용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이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너무 힘든 상황, 많은 것이 부족하고 결핍된 상황 가운데서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은 간절히 주를 찾는 것입니다.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의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보하나이다. 자, 여기 보면 물이 없어 마르고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뭘 찾아야 돼요? 그 다음 문맥은 물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물이 없어서 내가 물을 찾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물이 없고 마르고 목이 바짝바짝 타 들어갈 때 그때 지금 다윗을 찾는 건 1차원적인 물을 주옵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내가 힘든 이유는 광야 가운데 있어가지고 목이 마르고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이런 상황인데 그 1차원적인 것을 찾기보다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를 찾사오니 주를 앙모하오니 오히려 하나님 제게 근본적인 해결을 주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물 한 잔으로 끝나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여기 있으면서 그냥 저 한번 물치기로 지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힘들고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아예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면 하실 수 있는 분이시오니
주님께서 근본적으로 바꿔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로, 여기에 대한 표현으로 지금 2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 다음 무대가 갑자기 바뀌어집니다. 지금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실제 광야가 아니고 광야 같은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야 같은 상황에 있는데 이 괴로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다윗이 취한 행동은 성소에서 들어가서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 때는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주님의 전에 들어오면 됩니다. 주님의 성소, 주님의 기도의 전, 언제나 하나님께서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기 위해 기다리시는 곳, 그리고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쌓여있는 곳,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 그곳에 와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이 말씀처럼 보여주실 거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요,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오시고 그 다음 기도하시고 그때 주의 영광, 권능과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뭘 하겠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전에 나오겠습니다. 힘든데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지금까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이 모든 어려운 상황, 무리 없는 상황, 나를 괴롭히는 상황, 여러 가지 재정적인 상황, 사람과의 갈등에 대한 상황, 일에 대한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고 전에 한번 금요일 때 말씀드린 대로 해답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 이 해답에 관계된 이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다 해결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해답을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께서 그 해답을 주시고요, 주님을 찬양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미리 찬양하는 것입니다.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미리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희의 믿음과 찬양을 보시고 그 다음 결과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그 모든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어려워하고 막 잡혀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지금 현재 상황에 그것들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고 하게 되면 거기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제 그 나를 괴롭히는 그 모든 상황이 항상 내 옆에 있지는 않잖아요.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내 옆에 항상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상황에 너무 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읊조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읊조리고 하나님의 찬양에서 벗어나야 돼요. 아니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 태풍의 눈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계속 내가 생각하는 것은 그 나쁜 상황, 내게 힘든 상황, 내게 어쩜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잡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취했던 이 내용이 우리에게 일종의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주님,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미리 감사합니다. 나의 평생의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드오니. 그러니까 이제는 손까지 드는 거죠. 주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 제가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제게 이 복을 주심을 미리 감사드립니다 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자리를 벗어나서 한번 위에 가서 보는 겁니다. 지금 똑같이 1차원적인 상황에서 내 주변을 둘러보면 여전히 광야인 것 같고 여전히 힘든데 그때요, 저를 한번 하나님 띄워주옵소서. 하나님 보시는 관점으로 높은 데서 좀 보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한 단계 2층에서 한번 보여주옵소서, 3층에서 보여주옵소서, 4층에서 보여주옵소서, 5층에서 보여주옵소서. 5층 정도만 올라가도 시야가 넓어지잖아요. 지금 전체 하나님한테 지도 가운데서 이번 8월달이 요쯤에 와 있는 거군요. 그럼 하나님 헤매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저쪽이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었군요. 그걸 보여주시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모든 상황 가운데 아주 들어가서 힘든 것이 아니라 벗어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여 저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미리 찬양하도록 하시고 그 기쁨을 미리 저희가 누릴 수 있는 오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4절까지가 그런 기도입니다. 앞에 이렇게 힘이 듭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손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광야에서 힘든 상황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5절 말씀부터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이런 기도의 응답을 내게 주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미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만족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했더니 만족할 만한 상황이 되기를 바라시죠? 네, 그래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결국 제 영혼이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입니다. 원문에 보게 되면 내가 만족할 것이라 라는 표현이 앞에 나와 있어요. 우린 한국말이라기 뒤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원문에 보면 내가 만족할 것이라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라고 나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보양식을 먹는 것처럼 비록 올해 복대 보양식을 못 드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한 날에 우리 가운데 보양식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고 그를 통해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멘.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겠습니다. 자,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요, 새벽에 일어나서 이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때 동시에 뭘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입으로 읽는 것처럼 내가 읊조리겠습니다. 읊조리는 것은 입술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나만 들릴 수 있는 정도로 읊조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정말 중요한 기적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거 언제 갈라진 것 같으세요? 새벽입니다. 새벽. 만나가 내려요. 언제 내렸어요? 새벽에 내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이 새벽에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 기도의 내용을 들으면 해가 완전히 중천에 뜬 다음에 기도해요? 아니면 해가 뜨기 전에 기도해요? 해가 뜨기 전에 기도한다는 내용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시고요, 그 모든 것을 볼 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는 말씀처럼 새벽에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실 때 새벽에 잠깐이라도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읊조릴 때, 읊조려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읽으며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다. 이게 성경 전반에 나와 있는 복받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일 처음 일어나서 하나님의 찬양 먼저 하게 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기 전에 옆에 성경 놔두고 아예 펼쳐두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항상 제가 전에 취임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온 인류와 저희 가족과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저희 가운데 함께 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저는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기도하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오늘 저와 저희 가족과 교회 사역을 통해서 거룩히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제가 있는 그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쭉 주기도문까지 기도하고 그 다음 찬양하고 말씀 보고, 이게 제가 하루 시작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움이 있을 때 굴에 들어가서 막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굴이 결국엔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이게 탕탕 치면 벽이었는데 어느새 그걸 하나님께서 문으로 만들어서 뚫어주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가 새벽에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 8월 달 동안에 새벽 예배 나오실 수 있는 분은 새벽 예배 나오신 것이지만 특별 기도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거라면 새벽에 집에서 잠깐이라도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또 말씀으로 뚫어내시고 읊조리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돌파케 하심을 참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7절 말씀처럼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더니
이제 그게 더 개인적으로 바뀌었어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여기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나의라는 단어로 굉장히 친밀하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도 괜찮은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저 사람의 하나님이신데 왜 저는 그냥 이렇게 두세요? 그게 아니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해서 하나님과의 자기의 관계를 굉장히 밀접하게 만듭니다. 이거 저희가 배워야 돼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주는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주는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주는 나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저희로 담대하게 선포를 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는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주는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함이 나갈 때 우리 주님이 정말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내가 주의 나에게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까 광야에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그 나에게 그늘의 그늘 가운데서 나를 덮으시는구나. 어떤 어려움이 나를 괴롭히려고 할 때 어미 암탉이 그 새끼들을 모은 것 같이 날개 그늘 안에 넣어서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감사하는 주의 손으로 이제 안고 있는 그것을 체험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서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주의 오른손은 내가 주님을 따르니까 나를 붙들어 주시고, 여기 대조하는 것인데요, 8절과 9절 10절. 8절은 나의 영혼이 주를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여기 앞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앞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내가 먼저 뭔가 해야 돼요. 내 영혼이 이 상황에서도 주를 따르겠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 주님 생각나세요? 진짜 힘들 때 주님 생각나세요? 그게 진짜예요. 사람이 어려운 순간에 들어가 봐야 진짜가 나와요. 사람이 정말 중요한 걸 선택하는 순간에 그 사람의 진짜가 나와요. 그런데 이 어려운 순간에 다윗의 진짜가 나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따르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내가 입술로 거짓말할 수 있어요. 내가 몸으로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혼은 거짓말하지 못해요. 내 영혼이 광야에서, 그것도 유대 광야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 성소에 들어와서 주를 찬양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의 영혼은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면서 그걸 했을 때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그리고 대조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왼수 덩어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다 왼수 있지 않으세요? 저 왼수 덩어리, 나를 괴롭히는 왼수 덩어리.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그 모든 상황에서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다윗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하는데 이때 자기를 괴롭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표현도요 진짜 구체적으로 합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베기 싫으니까 하나님 땅속으로 확 끌고 들어가 주옵소서. 땅을 많이 파주시고 거기에 툭 던져버리시고 그 위에 흙으로 묻어버려 주옵소서. 깊이 묻어버려 주옵소서. 칼의 세력에 넘겨져, 하나님 칼로, 별로 안 좋은 표현이지만 난도질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승냥이의 먹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세요? 다윗이 이런 장면 많이 봤을 거예요. 광야에서의 야육강식을 보면서 승냥이가 먹을 때가 있구나, 칼에 남들이 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만큼 자기를 지금 괴롭히는 이 사람들이, 또 괴롭히는 이 환경이 싫은 겁니다. 근데 솔직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땅에 파묻어버려 주시든지 칼에 난도질 당하게 하시든지 조각조각 내주시든지, 아니면 승냥이 먹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예 인도하셔서 더 이상 제가 신경 쓰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그 결과에 대한 것을 마치게 됩니다. 원인과 결과가 분명합니다. 괴롭기 때문에 주님께 나왔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있는 상황을 계속 얘기하면서 어둠 가운데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손을 들고 주님 믿습니다
하고 나아갔을 때 주께서 그 마음 가운데 만족을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의 근원이 되는 것을 없애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광야 가운데,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괴롭게 하는 어려움들이 지금 그 삶 가운데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저희가 미리 찬양하고 미리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날개의 그늘 가운데 저희를 두시고 저에게 이런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8월달 여러모로 무덥고 또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백향목교회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